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음탕한 삶을 살았던 고멜에 비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제 남편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패역한 아들을 마땅히 버려야 되고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해 버려야 될 그런 아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역하고 포기한 배역한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부성의,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표현하는 성경의 많은 표현들 가운데서 뭐 탕제의 비유도 있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호세아 11장의 내용은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패역한 아들로 인해서 속이 불타듯이 막 끓어오르고, 그런데 또 궁일이 여김이 불타시 그런 아들을 보면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불타서 오르듯이 막 끓어오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속마음을 남김없이 오늘 표현하고 계시는 내용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절의 말씀 보면은 8절의 말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뭐 여러 번 살펴본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더욱더 깨닫고, 또 우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좋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좋은 딸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온전한 결단을 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어떤 선행과 공로를 쌓아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예배소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입니다. 우리 어떤 공로라든가 선행이라든가 뭐 이런 남보다 탁월한 뭐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크신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는 영원한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어떤 뭐 조건이 있거나 이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신 것은요, 어떤 이유라든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을 행하는 일들이 많고 공로를 쌓는 일이 많아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8절의 말씀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볼 내용의 말씀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의로 사랑하셨는데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르면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하루새긴 우상 앞에 분향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일사고는 이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또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온전한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지만은요, 그 육적인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저 혈통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뿐만 아니라 열방과 이방 가운데 오늘 우리도 거기 포함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지금 저 땅끝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요, 이들의 삶은 점점점 폐역하고 배역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리 가고, 그리고 구부러진 어떤 삶의 성향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잘못된 기질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을 그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르면 부를수록 저희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택하셔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로 삼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더 멀리 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 격발시키는 온갖 바알과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분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격발시키며 하나님 마음에 더욱더 큰 아픔을 드렸다는 겁니다. 마치 7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7절에 보니까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결심하고 마치 그냥 물러가는 게 정도가 아니라 결심하고 물러갔다는, 결심하고 물러가는 것, 작정하고서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더 부를수록 멀리 하나님부터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구부러져 있는 성량이 어떤 기질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뜻으로부터 이제 멀리하고 등을 돌리고 구부러져 있는, 그래서 넘어지는 자리로 나가는 그 삶의 성량과 기질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삶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사랑따라 사랑하더라 이 길로 오르노라 라고 부르실 때에 오히려 정반대 길을 향해 더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불필성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오죽하시겠습니까? 오죽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한 것은 다른 나라보다 그 숫자가 많고 나라가 강대하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성량하셨나니라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뛰어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를 택하시고 그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의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다른 나라보다 그 민족의 숫자가 적고 아주 왜소한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의로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요즘은 하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너무나 이상해지는 말세의 어떤 현상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은요.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녀석 잘 키우면 쓸만한데, 잘 키워갖고 내가 좀 이 자식들의 덕을 좀 봐야 되겠다 말이지. 외모를 보니까 외모가 참 뛰어나네. 또 재능이 뛰어나네. 그래갖고 자식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부모는 못났던 잘났던 간에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옆집에도 그렇고 앞집에도 그렇고 내 자식보다 뛰어나고 더 월등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뛰어난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 맞다. 세상의 사람들도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 배를 통해서 태어난, 나의 속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조건이 있고 조건 없이 조건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그 자식이 쓸모없는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활동할 때에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거 있겠습니까? 그냥 외면해 버리든지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또 왠지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냥 자는 모습만 봐도요 왠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들이 생기고, 이게 부모의 인지상정,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데서 만유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과 이유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부르실 때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온갖 죄악의 일들을 저지르면서 이들이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작정하고 결심하고 물러가는 존재처럼 물러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부르심을 외면하고 더 점점 멀리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겠죠. 그죠?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예. 그런데 인간의 부패성이라는 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점점 죄악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이리 와라 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부패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래서 이들이 짓는 죄악의 내용들이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시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식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부모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부모의 어떤 의중이라든가 부모의 마음이라든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거기는 그냥 관심이 없고 완고하게 알지 않은 것처럼 않겠다는 고집을 피우는 거죠. 고집을 피우면서 말이죠. 무지한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인애거든요.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랑이죠. 인애는요. 인애는 헤세드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폭넓은 어떤 사랑보다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보다 폭넓은 의미의 그제 사랑을 표현할 때에, 자비를 표현할 때에 성경은 인애, 인자하심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삶 속에 인애가 없는 거예요. 부재하고 냉혹하고 말이죠. 쌀쌀맞고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인애를 받고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냉랭한 모습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차가운 모습으로 대하지 마세요.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를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말이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점점 우상숭배기로 돌아가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있고 말이죠. 세속주의에 빠져있고 온갖 부도한 일과 음행과 음란한 일들이 할 수 없이 많고 관용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은요, 인간적인 장꾀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징배를 피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때리시는 사랑의 매를 피해 보려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12장 말씀이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 뭐냐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의 막대기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때리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라도 매를 맞고라도 돌아올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시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나 때리셨어? 그러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에 막 조국을 바쳐갖고서 원군을 요청하고 말이죠. 아니면 또 남쪽 나라 애굽에서 공격해 오면은 말이에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화치를 맺고 말이죠. 그러고서 원군을 요청하고 말이에요. 그래 그 어떤 하나님 때리신 징벌의 매를 모면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인생의 환란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을 만나게 될 때에 잔꾀를 부리면서 그 잔꾀를 인간적인 잔꾀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속이 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를 때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매는 사랑의 매거든요. 그를 매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깨닫고 회개할 일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일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매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장기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모면해보고 저리 보고 뭐라고 하는 모습 보니 여러분 부모의 심정보다 더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매만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잘못했다고요. 잘못했을 때도요, 기다려 주십니다. 잘못했을 때도요,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11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저희들을 사랑했다고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를 쭉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요, 속을 썩일 대로 썩이는 자녀를 데려놓고서는 그냥 매를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야, 내가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 모르냐? 알잖아. 그때 이랬고 이때 이랬고 지금도 이렇고 말이지. 그 부모의 속내를 다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그게 바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냐. 끌어내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가고 우상 숭배한 자로 나가는 그들인데 그들이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랑 우리는 이제 이상 끝내버리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드린데도 그들을 먹이고 기르고 여전히 품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4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저희 앞에 먹을 것을 쏟았다고 말씀합니다. 부름으로서 점점점 우상 숭배한 자로 나가고 하나님 진노를 격파시킨 자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의 줄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을 끌 때 이 소 같은 경우에는 고삐를 넣어갖고서는요, 고삐를 꿰갖고서는 칵칵 잡아 당기잖아요. 예? 말에는 재갈을 매겨갖고서 말이죠. 줄을 당겨서 말을 조종하고 이끌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왔고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어 왔고 너희에게는 품에 품고 먹을 것을 주고 너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작정하고 마음을 작정한 것처럼 말이죠.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가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놔버릴 수 있겠냐? 너를 놓겠느냐 말이지.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너희를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냐? 이게 8절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8절의 말씀 보면요, 어찌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에 어찌. 이 어찌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에크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크란 단어인데 이 에크란 단어는요, 이 1인칭의 이 에크란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놔버리거나 너희를 버리거나 멸망의 대로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하다. 에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희를 놓아버리겠느냐? 어찌 너희를 그냥 멸망의 길에서 멸망당하도록 두겠느냐 말이에요. 에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은 버려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드마 스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건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당할 때, 죄악으로 멸망당할 때에 함께 유황불에 멸망당한 주변의 성읍을 의미합니다. 예,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드마 스보임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죄악으로 멸망당하고 유황불에 다 버리고 말이죠. 잿더미가 돼버린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놔버릴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몰라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창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그때도 너희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들 보면 하나님의 지대로 계속 격파시키는 일을 행해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계속 품에 품으시고 말이죠. 사랑의 줄로 이끄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진노를 극도로 하나님 진노를 격파시키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실행하신다면 마땅히 처벌하셔야죠. 마땅히 끊어버리셔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셔야죠. 심판을 행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공의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뭣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대로 행하려면 완전히 다 끝내버리면 끝장내버리면 속 시원하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고민해야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왜? 공의대로 행해야 되는데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에크 어찌 너를 놔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두겠느냐 말이죠. 어찌 너를 멸망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그냥 버려두겠냐 말이에요. 오늘 8절이 이런 하나님 마음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내, 사랑의 속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시니까 다 털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혈통기 이스라엘도 이미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저들뿐일까요? 오늘 우리도 해당이 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직 연약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지간 같은 그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에크, 어찌 너를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독생 성자 예수님 십자가 죽는 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는, 자녀로 삼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좀 더 온전하게 깨닫고 온전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부족한 것 따지면은요, 하나님의 불만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거 계속하며 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랑을 생각하면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임의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백성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내 마음에 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이제는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정죄함이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근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잖아요. 아들에게 주어진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죄의 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자유함을 가지고서 죄를 가리우는 일에 그 자유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그 자유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더욱더 부합된 삶의 일들을 행함으로,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은혜의 부르심에 부합된 삶의 일들을 순간순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헛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을 늘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